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이 시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도다. 이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 가까이 넘어가면서 정부 당국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고 델타 변이까지 확장되고 있기에 비대면 예배가 한동안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전체방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2021년도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진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는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신사사기 시대라 할 만큼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정치인들이든지 경제인들이든지 기독교계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 못함으로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배드 엔딩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자주 목도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리스트에 이완용, 히틀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계에 자주자주 우리가 그 인생이 그 영적인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인생 후반부가 전반부가 굿 비기닝이었는데 이제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자주 이상적인 사사다 하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록 소심하고 두려웠고 또 망설임도 많았지만 또 내세울 곳이 없는 배경의 출신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의 반걸음씩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 나갔을 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수십만 명의 침략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으로 무찌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믿음의 용사가 바로 기드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일생을 보면은 이런 영광과 승리 후에 기드온의 삶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실패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실은 실패자라는 것이에요. 배드 엔딩 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드온의 일생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드온의 일생 가운데서 그 어두운 부분들, 다크 사이드, 어디서부터 본받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그런 조짐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기드온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출한 민족적 영웅이 됩니다. 기드온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철저히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것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기드온은 철저히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가리키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십만의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까지 줄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숫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 철저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찌르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300이라는 것입니다. 전략도요, 기습작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기습작전을 하는데 어디서 나팔 불면서 기습작전합니까? 어디서 횃불 들고 기습작전합니까? 어디서 항아리 깨면서 기습작전합니까? 기습작전에는 가장 방해가 되는 물건,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함으로써 철저히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드온의 일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습작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철저히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숫곳을 지나는데요,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주겠느냐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거절할 만도 하죠. 아직 미디안의 왕도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혔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여전히 300명이고 미디안은 아직도 15,000명이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8장 6절에 보면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직 우리가 이 후환이 좀 두렵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모르겠다는 것이, 어찌 우리가 떡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내가 돌아올 때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좀 지나서 분우엘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서도 똑같이 떡을 좀 달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8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 망대를 헐고 너희 놈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실제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를 붙잡아 갖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관리 장로 77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에서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뭔가 찜찜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뭔가 칭찬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복을 합니다. 잔인하고 잔악하게 아주 사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숫곳과 분우엘 그 사람들은 동족이에요. 그동안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떡을 못 주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도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들이 어린 때 여델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델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기드온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칼을 빼들고 죽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턴가 기드온 스스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됐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겸손함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의 방걸음씩이지만은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의가 먼저 앞서고 있는 아주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먹에가 힘이 들어가고 목에 지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땅히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대우해야 할 텐데 이놈들이 나를 무시했어? 너희가 나를 능멸했어? 내가 돌아올 때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태도가 지금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드온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받았어요. 그러자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지 무슨 말이냐.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주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아주 굿 컨페셔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미디안에서 뺏은 그 금 있지? 귀고리 다 뺏어 놔주라. 25절에 그러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출신이에요. 귀고리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을 쳐 부술 때 뺏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귀고리를 뺏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20kg 정도 되고 폐물도 있고 장식도 있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옷도 있었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옷이에요. 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든 옷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브라에 와서 기드온의 생가를 구경하면서 그곳에 에봇도 구경하면서 오브라가 성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관광지가 된 거예요. 어느 틈엔가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하고 27절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지. 기드온의 지금 이 고백이 겸손한 믿음의 거절입니까? 아니면은 교묘한 어떤 승낙입니까? 저는 이것이 교묘한 어떤 승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숙곡과 분회를 해서 동족들을 죽일 때도 잔인하게 죽이는 그 기드온의 모습도 석연치가 않고 그 행보가 참 석연치가 않고,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보통 아들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그 첩도 있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생을 아주 호화롭게, 왕은 아니지만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잊혀지지 않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명예욕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슬그머니 동지를 틀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이 배드 엔딩,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포지션을 기드온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도록 주었는데 그 포지션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나가 살아나니까, 교만해지니까,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어느 틈엔가 내가 이 전쟁의 영웅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탈취해 가는 그런 아주 배드 엔딩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 기드온은 나름대로의 진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의 그 안에 진심이 있을 것입니다. 에봇을 우리 동네에 갖다 놓자. 왜냐면은 내가 바알 신상을 허물고 내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지 않았느냐. 바알 신상을 허물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을 걸어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브라에 에봇을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실로까지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여기 가까운 데 와서 또 예배 드리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가 성지가 되고 사람들이 에봇 구경하러 오고 에봇을 섬기고 기드온의 고향이 우상을 섬기는 성읍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믿음은 표시했지만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실로의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이 그곳에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이에요.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바알의 우상의 단을 회판 승리의 기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표현이었을까는 모르지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7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쓸모가 있었어요. 일을 잘해요. 말도 잘 들어요. 경제적으로 유용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걸음씩 순종의 결단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식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내 안에 에봇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국의 교회에 미국에도 이렇게 한인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은퇴하고도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교회에 원로 목사님 방을 만들고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다가 가겠다.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동기에 진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울 때도 우리 교회에 내 아들이 그래도 제일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들이 후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진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은퇴해야 되니까 내 교회에 와가지고 서목사 같은 젊은 목사가 이제는 이 교회를 맡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임 목사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동기에 진심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은퇴하고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진심이 있어요. 그런데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교인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은 반드시 옛날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들 있고 지금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모이는 이 구조 속에 죄가 있어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에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복음성가, 우리 크리스찬 복음성가 참 자주 부르는데 가요도 가끔 불러야 됩니다. 가요 중에 복음성가만큼 그 가사가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하죠. 떠날 때는 말 없이. 굉장히 복음적이죠. 동요 중에서도 아주 복음적인 가사가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구조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9장에 보면은 처백에서 난 아비멜렉이 어머니 쫓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돈으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기드온의 자녀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참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 후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세겜 사람들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망대에서 떨어뜨리는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상하게 성경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나옵니다. 9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9장 19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진실하고 의롭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이 세대가, 특별히 아비멜렉의 그 세대가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요단강을 건너면은 세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거기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세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도시예요. 성지예요. 근데 지금은 배신과 배반의 도시, 바알신을 섬기는 도시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세대 안에 진실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있지 말아야지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 그런데 진실과 의로움은 털끝만치도 없는 그 세대에 아비멜렉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조차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수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의가 없는 놈들을,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이런 놈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이런 놈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당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 정당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진리와 공의를 스스로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내립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10장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갖다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또의 역사의 시대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는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또의 역사예요. 그런데 45년 동안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단 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도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와 공의를 스스로 거두시고 45년 동안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줍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것도 자기 힘에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도록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는 사사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쫓아야 될 유일한 사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믿고 쫓아야 할 영원한 사사는 예수님이세요. 기도원과 달리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김을 요구할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통치할 힘을 가지신 왕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리를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포지션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피 흘려 살찌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욕심, 죄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 포지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대속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45년) 동안 돌라와 야일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은 없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의 적이었어요. 자신이 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원의 일생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경험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참 내가 많이 성장됐다, 내가 많이 성숙됐다, 이제 남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성공 안에는 나의 어떤 이 노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이. 노아가 홍수 심판 그 시대 때는 의롭고 경건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끝난 후에 만취하고 추태를 부렸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도 사울에 쫓길 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내가 꼭 나가야 되겠나? 너희들이 내 대신 나가라. 나는 왕궁에서 좀 쉬겠다.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제 괜찮다 생각할 때, 그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한 때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정말 평탄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소견에 적당히 옳은 대로 하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에 빠지고 내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남은 인생 good landing, good ending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내가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늘 평탄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올려 드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한 번에 반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겸손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찬양 128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한 번의 반걸음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개인 방역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